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사를 애먹이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들이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오는 환자들입니다. 보통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 거죠. 그럼 의사를 만나서 아픈 곳을 이야기한 후에 치료법이나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병에 대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가 아프고 이것이 무슨 병이며 유튜브나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더라. 무슨 민간요법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맞냐고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동의하면 훌륭한 의사, 자기 말에 토를 달면 그것도 모르냐며 실력 없는 의사로 치부해버리죠. 병의 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하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 대놓고 비난을 했기 때문이죠. 헤롯이 그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져도 왕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죠.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라면 자기처럼 정치 권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나신 후에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셔야 하는데 당신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냐며 따져 물었던 거죠. 마치 환자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의사에게 묻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현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정리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언자를 통해 미리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정치 권력 따위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모든 흥망성쇠는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 권력 따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를 범합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놀랍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두려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진짜 응답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만약에 안 해주시면 제가 참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 생각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드려야 할 온전한 기도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 생각에 주님을 가두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붙잡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